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다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아야 된다, 재물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경이 좋아야 된다, 집안의 배경이 좋고 그 배경적인 것이 있어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재능보다도 태도다.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 있느냐, 아니면 기술이 뛰어나느냐, 능력이 있느냐,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능력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능력을 갖는 것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이 자세는 모든 행동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이 자세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그 마을에 다리 밑에 남루한 이 거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들은 다리 밑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다리 앞에 기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기념 비석에는 이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제 다리를 짓게 되었는데, 이 다리를 짓는 데 있어서 공헌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거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욕을 쏟아붓습니다. 야, 부자들이 말이야, 이 정도 해놓고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거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닌가? 그래도 비바람이 칠 때 우리가 다리 밑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갈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선한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네. 그렇게 하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낡은 다리 옆에 큰 다리가, 새로운 다리가 놓이게 됐는데, 그 다리 앞에 비석에 감사함을 표현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했던 이 사람은 농마주의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건재상을 겨냥해서 이게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져서 다리를 이제 건립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욕했던 그 사람은 여전히 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태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서 우리가 여기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제 남방 지역을 다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방 지역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시작점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첫 관문인 이제 난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난관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정말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요새 중에 요새였고 험준한 그런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악평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비방을 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이 거인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게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함락하기만 하면 그 다른 지역은 저절로 함락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헤브론 땅을 취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 돈을 주고 샀던 땅,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과 그의 아내들이 묻혔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취해야 할 그런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복궁이라든지 아니면 경주의 그런 유적지 같은 아주 우리나라에 있어서 귀중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해야 하고 취해야 될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아무도 그것을 취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젊고 패기 있고 아주 건장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곡불락의 이 요새, 그리고 거인족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취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 가장 어렵고 함락하기 어려운 땅을 자기가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취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렙에 갖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삶을 살아가려면 갈렙이 가졌던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에 근거한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지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미 마치 여러분 스위치를 내려놓은 것 같아서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요구 앞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의 눈과 독수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은 메뚜기의 이 눈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 중에서 10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에 가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비극을 초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먹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밝게 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요, 여러분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TV의 그 다큐멘터리 프로 가운데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게 될 때 건강에 미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뇌졸중 발생률이 남자는 41%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18%가 감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뇌졸중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와의 관계, 이 마음과 이 감기의 관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정서가 낮은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0%가 높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감기에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 감기 안 걸리려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민하고 심한 두통으로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긍정훈련이라니까요. 긍정훈련.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날마다 긍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키는 게 괜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긍정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긍정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그렇게 긍정 훈련을 시키면서 감사의 글을 쓰게 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긍정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세요.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분 행복을 끌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정적인 10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삶에 우리가 닥치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고민이 되고 지금은 괴롭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이들은 위기 속에 강하고요, 위기를 잘 적응하는 적응력도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화 생산지로 유명했던 그 미국의 그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세계적으로 땅콩 생산지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재판소 앞에 보면 뭐라고 어떤 글귀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여러분, 벌레가 괴롭게 하는 것인데 벌레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게 된 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니까 원래는 이 지역이 목화 특산지였는데 1895년에 이 벌레떼가 극심하게 들끓는 바람에 목화밭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 속에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가지고 목화 대신에 뭘 심기 시작했냐면 땅콩을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분이 누구냐면 그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이들은요, 다가온 위기 앞에서 그것을 기회로 바꾸고 그리고 큰 삶의 번영과 축복을 얻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들이 번성하게 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벌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이 벌레 같은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좋아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아요. 왜 이런 사람이 내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내 집안은 왜 이렇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질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와 관련된 말씀의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난도 힘든 것도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나중에 가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문제와 고통을 주던 사람이 유익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저는 예전에요, 참 저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벌레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잊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발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말, 긍정의 여러분 생각,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범사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도전 정신과 식지 않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갈렙은요, 안주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가장 어려운 목표, 젊은 사람도 다 회피하는 그 땅을 갈렙이 85세에 취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1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동편 땅을 다 차지하고 남방 땅을 이제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충분히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이제 이쯤은 됐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뭐예요? 도전 정신인 거예요. 개척 정신인 거예요.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85세 이하 되신 분들은 도전 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5세 나이 되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야 여러분 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다. 전투에 출입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투적인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이 전투적인 영적인 이런 청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광대학을
청춘대학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들, 명품들, 명곡들을 보면 그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의 나이가 상당히 대단한 나이임에도,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여러분 80대의 전성기 못지않는 그런 작품 창작 활동을 했고요. 80이 넘어도. 그리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80세가 넘어서 대작을 만들었고 89세까지요 조각칼을 놓지 않았대요. 90세가 되기까지 조각칼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르디라든지 하이든이나 핸델 같은 사람은 80세의 나이에 불후의 명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식지 않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이런 열정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멘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일에 여러분 특히 영적인 일에 열정을 내십시오. 예배에 열정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내고, 철야 예배도 열심히 내고 나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남성들 75세 이상 되신 분들을 교구별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75세 이상 된 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힘 빠지면 이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천국 가도 못해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 아유, 좀 더 섬기다 올걸, 그렇게 후회한다니까요. 눈만 깜빡이십니까? 여러분, 도전하셔서, 여러분 남성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수요일날 나오셔서 같이 봉사하고 예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로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저 땅을 갖고 싶다,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갈렙은 그것을 이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적인 성향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여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방망인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헤브론 산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였지만 갈렙이 이 열정을,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씀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 식지 않는 열정, 도전 정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도전 정신을 가져야지, 열정을 가져야지, 식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인간의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지기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식지 않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정, 긍정의 믿음, 여러분 이런 도전 정신은요 그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헤브론 산지처럼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리고 안악자손처럼 우리를 괴롭고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독수리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